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그 다음 요한계시록 맨 끝에, 성경 맨 끝으로 가면 되니까 우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았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의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고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성경 맨 끝에.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봅시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오전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매주가 꼭 그렇게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오늘 읽은 부분이 맨 끝부분, 그 다음 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여러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라는 게 우리 집 꼬마도 다 외워요. 이 성경 구절은요. 왜? 아마 어디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확 붙잡아 주지 않는 사람은 이성이 이런 것들 용납하려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생활해 가면서도 그렇고 또 어떤 데서 뭐 도전이 오거나 어떤 일들이 올 때 여러분 이 말씀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자, 우리 지난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린 문답 첫 번째 했죠. 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인생이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우리 소원하지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이죠?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행위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랬죠. 그런 그렇게 됐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이요 소망이요 모든 것 되신다. 그죠?
하나님만 있으면 난 된다 이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 이 두 가지가 우리 인간이 제대로 사는 인간이 해야 될 목표고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한 이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은 2번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요인 문답이 2번인데, 자, 2번 먼저 문답 읽어보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규칙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도록 지시하셨는가? 답하세요,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여기 보면요, 무슨 규칙? 제가 가능하면 이게 뭡니까? 서신대로 이건 원래 웨스민스터는 영어로 써졌죠. 자, 무슨 규칙? What ru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즐거워할 때 지시하신지 direct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일한 only ru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극단적으로 표현한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이냐? 오늘 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미리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다. 답이 한번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그죠? 명백해놓고 이제 시작합시다. 여러분 중가 보면 문답 밑에 일문에서 인간이 제일 목적을 뭐 이렇게 했는데, 소위 그 방법과 기준이 무엇이냐? 그걸 밝힌 게 오늘 답이다. 그런데 그 답은 성경이다. 오늘 제목이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우리도 찍하면 그렇게 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의사 결정하고, 근데 오늘 말씀은 100% 그게 아니었죠?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이었죠.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다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 해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자기의 기준으로 자기의 생각과 소신에 따라서 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해요. 이 세상에 종교가 엄청 많죠. 그리고 문선명이 말에 의하면 문선명이 통일교죠. 온 세상을 자기 도로 통일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통일교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데 전쟁의 원인의 99.5%인가 95%가 종교 전쟁이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종교를 통합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통일교예요. 제가 서울 용산 있잖아요. 한강 건너가기 전에 거기 가보면 서울 저희 통일교 교구 본부가 있어요. 희한한 친구 하나 있어서 제가 거기 가보게 됐는데, 거기 가보면 하나 되게 희한한 게, 큰 어떤 이렇게 유리로 만든 엄청난 큰 공간이 그렇죠? 이 벽만큼 넓을 거예요. 높이 해놓고 그 안에 뭐가 하냐면 소파가 하나 있어요. 보좌가 있어요. 예? 그 사람들 설명 안 해요. 문세명이 앉는 자리지,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이면 보면 이쪽에 보면 큰 동굴인데 이게 뭐야? 입상이 3개가 서 있어요. 예? 거기에 보면 공자, 그다음 부처, 그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있어요. 그게 다 통합한 게 통일교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통일교 하는 짓들이 그런 겁니다. 아무튼 그 사람들도 자기네 소위 무슨 원리 뭔가 하는 그런
족보가 있어요. 네. 아무튼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을 찾게 하신 그 심성을 가지고 지멋대로 하고자 하는 거지요. 내가 생각하는 만드는. 근데 가만 보면 전부 다 오늘 아침 말씀드렸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많은 신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신을 섬기는 방법도 다 다르고, 심지어 종교끼리 전쟁하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바깥 세상에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자매들 섬깁니다. 성경에도 그 이야기 많이 나오죠. 구약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또 기가 막힌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 인도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 보니까 어제 신들과 인간들, 왕들인가 하는 그런 제목의 영화를 하는데, 그건 무슨, 제가 잘못 안 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다시 한번 돌려보니까 결국 그게 출애굽하는 과정을 배우도 다르고 새로 나온 거예요. 좀 더 이렇게 인간이 이성적으로, 그게 왜 옛날 출애굽하면 모세가 탁 이렇게 하니까 하악하더니 바닷물이 절벽이 되어버리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벽이 된지라 했는데 그건 그렇게 안 했더라고요. 싹 몰아내고 물이 줄줄줄줄 쫙 빠져나가면서 나중에 막 물이 빠지 이만큼 되는데 사람들이 건너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딱 건너자마자 어땠습니까? 자기들 곧 잡혀 죽는 줄 알았잖아요. 따라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못 보게 수장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수장시키는 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14장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온 소위 전 민족이 구원의 노래, 새 노래 부른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1년도 안 됐어요.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올라오고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한,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론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본 대로 한 거죠. 금붙이 모아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기가 막히니까 모세 보고 내려가 보라 하고,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도 그래요.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타락한 때가 언제입니까? 중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세기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14세기, 15세기. 얘도 10세기 동안, 1000년 동안 완전히 엉망이 됐죠. 그 사람들은 지금 천주교가 그걸 많이 씻어냈지만은 여전히 그런 식으로 천주교는 그런 것입니다. 우상 섬기고, 종교가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습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바로 사제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수단이 됐어요. 면죄부 발행하고 다 뭡니까? 돈 걸기 위해서 그래요. 돈 걸기 위해서. 그리고 어땠습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안 가르치고, 심지어는 신부도 자기가 성경을, 소위 주일 강론을 안 썼어요. 종교개혁 직전에는요. 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이게 소위 설교죠. 강론이라고 그래요. 천주교는. 그걸 써서 줘요. 그럼 그거 갖고 자기 읽는 거예요. 성경도 없고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타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도 바로 종교개혁의 결과물 중에 하나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의 원리를 중에 크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 3대 원리 중에서 큰 거,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교회의 전통이나 인간의 생각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결과들이 우리가 이렇게 작년에 했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그 결과, 종교 개혁의 결과고 바로 오직 성경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제6문답 오늘 한 것이죠.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인지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오늘 답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얼핏 지나가지만은 그 웨스트민스터에는 소요리 문답면이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문장도 길고 양도 많고 좀 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3번에는 또 이렇게 써놔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다. 아까 문답에도 나왔죠.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준은 규칙은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규칙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대한여수교 장로교회도 보면 이렇게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데 보면 먼저 앞에 교회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장로교회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 따로 간다 이런 게 붙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 요리문답이 있어요. 우리도 장로교에서 요리문답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교회 정치는 어떻게 하고 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장로는 목사는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것들 교회 법이 있어요. 근데 대한여수교 장로교회 맨 앞에 나오는 교리 선언에 보면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교회의 유일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신조 중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삼는다. 여러 가지 신조가 있는데 우리 대한여수교 장로교회는 미국 장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서 이제 신조에 보면 1조에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느냐? 바로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바로 유대교가 이제 바로 율법이 주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게 다 주어졌죠. 율법이 다 주어진 상태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들을 조직하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으로 하고 성막을 만들고 이제 하나님 섬기는 건 아닙니까? 그 제사 때 누가 죽습니까? 바로 두 아들이 죽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 죽은지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시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왜? 제단 불을 갖다가 향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제단 불을 갖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황 목사님 술을 마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무튼 술이 취했는지 어떤지 다른 불을 갖다다가 향을 피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죽였어요. 두 아들을. 그것도 제사장 그러니까 뭡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둘 그걸 죽여버린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만이 보면 유일무오한 법칙이다. 정확무오한 법칙이다. 우리 신앙 고백에서 계속 그렇게 했죠. 신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표준이며 법칙이고 규칙이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왜? 역사적으로, 그렇죠? 유대교가 성립되는 초기 단계, 하나님 율법을 줬을 때부터 바로 그걸 시행하는 핵심 요소인 제사장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냐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사를 통해 보면 교회는 계속해서 자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엉뚱짓 하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이 돼요. 자꾸 인간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자기들 멋대로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성령이 명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망이나 도덕률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과 일시인 것이 갖다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 가치관은 시대에 따라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강도사 시험에 그 논문을 썼는지 그게 졸업 논문이었는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 졸업 논문 아니고 그럼 강도사 시험에 보니까 저기 있는 장신 교수가 그 유명한 그 설교학 교수가 있어요. 정장복 씨인가? 지금은 아닌데 벌써 옛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양반이 책을 내놨는데 이렇게 했어요. 기독교 신앙에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패러다임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어떤 한 일정한 어떤 타입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도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다음 중세 가톨릭 교회, 그다음 그 뒤에 가톨릭 교회, 그다음 개신교가 생겨났죠. 그래서 개혁교회, 그다음 현대교회, 아무튼 보면 사상적으로 좀 바뀐 적이 있어요. 요즘 신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시대의 산물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책을 보고 열이 얼마나 받아서 제가 그거를 반박한 논문을 쓴 기억이 나요. 신학교에서 그 정장복이 유명한 그 설교학 교수입니다. 인간이 기준이 되면 이건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인간의 지혜나 지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데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꾸 그 가치를 갖다 부여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 삶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유일한 기준이 될 뿐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을 거울로 해놓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말씀, 설교 말씀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계획도 하고 하나,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도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렇다면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 몇 가지를 여기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내가 말하는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강의해주고 하는 그걸 듣고 그 내용을 제대로 안다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은 원론 준비. 성경이라는 도대체 어떤 책이냐 하는 걸 먼저 하라 이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특별한 계시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하지만 우주의 삼라만상을 살펴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난다, 보인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으로부터는 인간이 구원을 얻는 지혜를 스스로 터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하나님께서 정의한. 왜? 우리 인간 전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가 없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이 말은 그것입니다. 이미 앞에 부분은 1절 부분은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선지자들 통해서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해서 다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는 누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그분 직접 오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게 모아놓은 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보존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면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데, 아마 제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한 기억은 없는데 아마 황 목사님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 성경이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존하도록 안 하셨으면 될 수 없다는 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 사본을 봐요. 옛날 써졌죠. 그래가지고 막 썩어 없어지고 부분 발견되고 하는 이런 성경들을 보면, 그러니까 놀랍게도 일치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선 말씀을 주시고, 그렇죠? 모세는 기록했겠죠. 근데 모세는 창세기를 어떻게 썼을까요? 아마 구전이 가장 크지요. 구전이 가장 크고. 그러니까 아담이 자기가 큰 실수를 저질러 놓고는 자식들에게 이야기했죠. 하나님 바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겠죠. 그래서 그것이 세세 계보를 통해서 내려온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잘 보존하고 전파하며 인간들에 의하여 오염이 되거나 변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번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위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기록하여 두도록 하셨고, 그것이 인간들의 생각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혹은 전쟁이 이런 것들 소실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그게 보존되도록 하셨어요. 보면 요시야 시대 계획을 할 때도 그게 나오죠. 그만큼 요시야 앞에 왕들이 어떻게 했냐, 얼마나 엉터리로 하나님 성경을 알만하지요. 근데 성전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율법이 두루마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것을 유지하도록 하셨고, 유대인들이 이 성경 말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어요. 보면 그때는 다 필사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성경을 베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경건하게 했느냐, 대단해요. 매일 목욕하고 그러면서 이거 필사해요.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딱 나오면 그 멈춰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씻고, 그래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성경 안 썼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비웠어요. 그리고 아도나이를 주라고 바꾸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성경을 그렇게 철저하게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진 구약의 구약은 마소로 사본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주 한 12세기 때 된 거예요.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서 한 건데, 그런데 이것하고 뭐 사회사본에 하면서 보면요, 1940년대 그 뒤에 동굴에서 발견된 성경이 있어요. 그 사본이 있거든요. 그건 훨씬 그 전보다, 그러니까 그 전에 써진 거죠. 근데 저도 저는 THMR도 구약을 했기 때문에 갖다 대면 일치해요. 놀라운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당군 고기, 그 다음에 우리 실제 역사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인데, 그건, 그러니까, AD 1000년 이후에 아닙니까? 근데 이 성경은 어떻습니까? 모세하면 BC 1440년대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원본이 남아있지 않죠. 그러나 유대인이 했는 것도 옛날 것하고 지금까지 2000년 정도 지난 뒤에 만든 사본하고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섬긴 백성들 세우시고 그들 하여금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 보존하도록 하셨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다 이거지. 그런데 그 내용은 구원에 관한 특별 계시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곳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알 수도 없고 찾아서도 안 된다. 또 한 가지, 이 성경과 관련, 이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이다. 근데 또 하나, 이 성경 관련해서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특별 계시라는 면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 특별 계시 완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은 이미 구약 시대 완성이 되어 있었죠.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 총집대성된 것은 주 한 3세기경입니다. 66권이 확정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 창세기가 있고 그다음 요한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작이 끝이에요. 근데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쭉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한다. 대한 메시아 오셨고 그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록의 마지막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여러분 22장 18절 19절이에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다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어떻게 해요? 이 성경이 이미 완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더해도 안 되고 빼서 가르쳐도 안 된다. 그거죠? 한번 그 말입니다. 18절 19절 말이 이 성경에 만약 성경 외에 걸 뭘 더해가지고 어때 구원의 길이 뭐 다르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자기가 뭐 하는데 걸거친다고 빼고 가르치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던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이 완성이 됐다. 이걸 명백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미국에서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요새 예언 사역한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제가 어제 그저께도 토요일에 또 어떤 한 집사님 이야기 전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답답해서 하면서 하는데 자꾸 목사님 사모님이
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사모님도 꿈 많이 꾸십니까? 그래가지고 뭐 보면 꼭 점쟁이 같은 소리를 많이 한다 이거죠. 예? 그러면서 그걸 갖고 자꾸 성도도 이렇게 얽어맨다 이거지. 예언 사역한다는 사람들 그래요. 뭐 아니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 전체 구원 계획에 뭐가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미국에 있는 예언자들이 한국은 언제 어떻게 되고 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몇 년도 되고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쫙 해가지고 또 그걸 미국에서 또 팩스를 보내 뭐 이렇게 요새는 이제 문자로 보내죠 뭐 오면 그걸 갖고 또 그걸 갖고 와서 말이지 이게 예언이라고 나 이렇게 됐는데 한국 전쟁이 이렇게 됐는데 하면서 또 뭐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걸 줄줄 읊어대고 전파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김정은이가 갑자기 돌아가지고 미사일을 날라가지고 딱 우리 청담동에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 죽었어요. 예?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수 없어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의 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성화의 생활을 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영화롭게 영화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의 진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예언 사역 한다는 사람이 뭘 할 짓이 없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어느 데는 아프리카는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예언이래요. 예언 사역 한다는 사람들 뭐 꿈꾸었다. 여러분 꿈꾸나고도 이게 혹시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신령한 꿈을 꾸게 하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성경 말씀에 비춰 보십시오. 두 번째, 성경은 유일한 규칙이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단 하나의 규칙이다 이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예언 사역자들의 예언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혹시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바라고 그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복음 10장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폐할 수 없다. 그 다음 마태복음 5장 1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런데 자 교회사를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뭘 만들었습니까? 자기네 규례를 만들었죠. 전통을. 그 성경을 해석한다. 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일이고 어느 거 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세요? 날 때부터 장님에게 침을 뱉어서 흙을 위해서 눈 발랐기 때문에 흙을 이기는 노동을 했다 이거죠. 그 안식일을 범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그 예수님은 그 성경 근본 정신이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규례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거 어긴다 이거죠. 로마 가톨릭은 여러 가지 전통을 만들고 외경까지 첨부해서 제가 줄줄 많이 썼다가 그냥 다 지웠습니다. 그걸 성경이라고 사용합니다. 이단들은 교주가 받은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뭐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 자체를 부인하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특히 그렇죠. 대부분 꿈꾸고 뭐 해가지고 교주되고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 신천지도 그렇고 여기 뭐 하나님 교회도 그렇고 보면
그 사람들 족볼 딱 갖다 놓으면 대반 그냥 들통이 나요. 밖으로 우리에게 말할 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무튼 자의적으로 해석에 사용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들이 하나님의 것의 모습을 추구하면 그것은 곧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만, 오늘 문답에 나온 거 있죠? 유일한 규칙이다. 성경만이 신앙의 유일한 규칙이다. 세 번째, 성경은 정확무한 규칙이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여기 17절을 안 썼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가르치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데 충분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게 17절 말입니다. (1.1핵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다. 오늘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후서에도 보면 두 군데는 그런 말이 나오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보면 성경도 보면요. 좀 이게 학식이 높은 사람과 학식이 없었던 사람들의 성경 선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좀 학식이 없었던 사람은 문장도 거칠고 그래요. 그러나 예를 들어 누가 같으나 이런 사람 신약 성경도 보면요. 그 성경이 아주 이렇게 꽉 짜이게 잘 이렇게 문장적으로 완성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식쟁이를 부르셨건 유식한 사람을 불렀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불렀건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들이 뭡니까? 지식과 개성과 문체 등을 다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령이 주장하셨다. 그래서 이게 유기적인 영감이에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래서 기록의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글자 1.1핵이라도 잘못된 것이 없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뒤에 보면 사본이나 번역본에는 문장이나 철자법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정규 번역본에는 근본적인 인정된 사본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없다.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당장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쓰는 게 개역 개정이에요. 한글 그렇죠? 좀 전까지 쓰던 게 그냥 개역 성경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게 개역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꾼 가장 큰 이유가 개역 성경에는 옛날에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단어가 꽤 있었어요. 옛날 한문 단어인데 심지어는 한글 사전에 안 나오는 저도 찾아봤어요. 한글 안 나오니까 알 수가 없어. 결국은 그러니까 영어본이나 원문을 봐야 이게 이 말을 이렇게 썼구나. 그러니까 옛날 말이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고쳤는데 기본적인 내용 다 그대로인데 이제 그렇게 쉽게 바꿨기 때문에 혹시 우리 마음 이게 뭐 다 다르네. 이게 뭐가 틀린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은 모든 성경은 낱말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의 어떤 부분도 영감되지 않은 곳은 없다. 하나님께서 무식쟁이대로
유식한 사람대로 그걸 다 활용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가령 불신자가 본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모두가 정확한 무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뭐 독일 신학자 중 그런 말을 있죠. 불신자가 보면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성경에 나오면 보면 요즘 여러분 다 그걸 가졌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뭐 빨간색이나 다른 색깔도 있고 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걸 아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오해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요건 사도가 이렇게 뭐 해설했었으니까 요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 글자 한자까지도 성령이 감화로 된 것이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규칙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인간 구원 그리고 믿음과 성도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 안에 충분히 나타내 주고 있다. 심지어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것,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양심 명한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어느 때, 어느 환경을 막론하고 새로운 계시나 인간의 전통을 첨가할 수가 없다. 이게 첨가하면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지옥불에 던진다는 말이 그 요한계시록에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것을 더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어떤 내용도 첨가해서도 안 된다. 어떤 단체들은 자신들 교권을 위해 전통을 필요로 하고 외경을 필요로 한다. 왜? 이단들이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단들은 다 이게 있어요. 몰몬경이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아까 말한 우리나라 뭐 보면 저 누구죠? 통일교는 통일교 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오늘 읽은 부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렇죠? 만약 성경이 결함이 있다면, 부족하다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온전히 설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18장 두 번 세 번 인용하네요.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더할 것 없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은 죄인이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을 다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조를 배우고 있죠. 지금 신조 중에 있는 요리문답을 배우고 있죠. 그럼 이건 뭡니까? 이 말을 마지막으로 붙여놨어요. 신조나 신앙교박 요리문답은 성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해설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성경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절대로 성경의 권위를 갖는 것도 아니다. 구약 39권, 신약 20권, 총 66권의 성경만이 충분하고 유일하고 정확하고 무한 규칙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 이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절대로 이기지 마. 제가 우리 애들한테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을 외우게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의미상으로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내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 이 녀석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야, 제일 중요한 것 그럼 대박 이걸 외워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이 집사님이 감사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그렇죠? 기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주일날은 너무너무 기뻐서 막 즐거운 날일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은 너무너무 괴롭고 슬픈 날이기도 하다고 말이죠. 언론 생각하면 꼭 기독교인은 정신 창난자 같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감사하고 기쁘게 뛰다가 또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렇죠? 우리 이 집사님 멀쩡히 찬양 인도하다가 막 감사하더니 그렇죠? 북쳤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성경으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께 다 알게 하셨네. 다 알게 주셨는데 자꾸 이렇게 이게 또 오해는 안 해야 되는데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짓을 해요. 어떠냐면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런 말들을 해요. 성경은 그저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 가지고 정상적인 문맥을 읽어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그게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자꾸 이 성경책을 어떤 암호 코드 책처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 요한계시록도 절대 암호 코드 책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들의 어리석고 못남이 자꾸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황 목사님 너무 성경을 잘 알려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읽어보니까 황 목사님이 이게 문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생각도 목사님들 당장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왜? 하나님은 최고 이성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문맥이 안 맞고 앞뒤가 안 되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실 리가 있나요? 절대 하지 않죠. 그렇게 하고 이게 어떤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이거를 보고 읽어야 어떤 신령한 접신이 돼가지고 비밀 코드를 풀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만 아는 그런 게 성경은 절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 하는 소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문제는 왜 한국 교인들이 이단들이 많이 뺏겼느냐?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신앙을 제대로 안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자꾸 복 받는다는 그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단이 와가지고 이게 처음에 그 사람 낚시밥을 던지거든요. 몇 마디 성경이 그런 말이었구나. 아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 어디 갑니까? 퐁당 빠져요. 이 사람들은 이미 잡혀갔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뭡니까? 하여튼이 여자 둘이가 있더니 아마 제가 애들 데리러 가는 것 같은데 있더니 부시럭부시럭 하더니 뭘 하나 꺼내요. 딱 보면 파수되죠.
어찌다 말이에요. 근데 아마 목적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때문에 뭐 차를 기다렸나 뭐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바로 몇 며칠 전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랬어요. 또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이에요. 받지도 안 하고 파스돼요. 내가 파스되죠. 그랬더니 뭐 시간지 쑥 집어넣더니 근데 내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조금 고약한 사람들은요, 목사라면 한번 해보자 그래요. 따지자고 덤벼듭니다. 그게 나중에 보면 진짜 안타까운 소리여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사람은 또 저보고 저도 안타깝네요.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 여러분들, 제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아직 문장이 제대로 정리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요. 근데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가서 몇 번이라도 읽어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